새해에는 아멘 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너희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신실하심,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소원들마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는 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아멘하는 분들 계세요. 아멘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평안하고 평탄하고 또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아멘에 인색하지 말고 범사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때는 아멘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주책 없이 아멘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나친 신비주의,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린 신비주의는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기반은 어떻게 보면 신비주의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의 영역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대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첫 주일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논리적으로는 납득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면 올 한 해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승리의 소식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참 은혜로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아침을 향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은 어둡지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저녁이 될 수도 있고 하루 온종일 피곤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란한 아침을 약속하시고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2023년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아멘할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 알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 신비한 일들을 행하셨다, 크게 도우셨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약성경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 신비한 일, 신기한 일로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적군을 물리치게 되고 강성해지고 그 이름이 원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그리고 열방을 통해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믿을 수만 있다면 올 한 해 우리에게도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15년 전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얼굴이 좀 이상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이 좀 어눌해지고, 또 눈을 감으려고 해도 눈이 좀 잘 안 깜빡거려지고, 그리고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이쪽으로
이렇게 목에 흘러내리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그런데 목회가 너무 바빴습니다. 병원에 갈 틈이 없었어요. 언제 병원에 가야겠다. 그리고 주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주일 설교를 했는데 마침 교인들 중에 어느 대학병원의 수간호사 우리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유심히 저를 보신 거예요. 보시다가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저한테 오셨어요. 목사님 어디 좀 불편하세요? 아니 약간 좀 그런 감이 있는데 글쎄 잘 모르겠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그래서 한 보름 됐어. 당장에 내일 아침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료 순서가 원래는 굉장히 밀려 있는데 그 집사님 백으로 제가 월요일 날 제일 첫 시간에 가서 진료를 받게 됐습니다. 알고 봤더니 와사풍이라고 여러분 아시나요? 안면 근육 마비가 되는 증세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3일, 4일 지났을 때 빨리 와야 된다는, 그 증세가 시작됐을 때 빨리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한 3개월 정도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다. 그 병은 웬만해서는 이게 치료가 되지 않고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강력하게 써야지 치료가 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오면은 보통 6개월 정도를 치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고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한 보름 됐습니다. 큰일 났다. 이미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이미 한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 절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목사로서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어눌하게 도대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혀까지 굳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정이 한쪽이 다 마비됐기 때문에 한쪽이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점점 이게 축 처졌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눈이 감겨지질 않아요. 한쪽 눈이 감겨지질 않는 거예요. 밥을 먹는데 이쪽으로 침이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큰일 났다. 그 의사 선생님이 대학병원이었는데 당장에 이 자리에서 입원을 하시라. 왜 이렇게 늦게 오셨느냐? 그래서 그 시간에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 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성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수간호사 집사님 이외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큰일 났다. 이건 내가 목회를 여기서 접어야 되는가? 15년 전쯤입니다. 그러니 제가 젊었을 때죠. 목회를 그만둬야 되느냐? 제 마음에 큰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 큰 걱정이 찾아왔어요. 가족들에게도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입원을 했습니다. 저녁 때까지 점점 증상은 심해집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 점점 증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밤에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병원 복도를 다른 사람 다 자고 있는데 서성거리면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술로도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제가 없으면 교회는 어떡하죠? 그런 걱정 때문에 밤새워서 복도를 서성거렸습니다. 아침이 되고 간호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또 체온을 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체크를 합니다. 눈을 깜빡여 보세요. 해보세요. 뭐 해보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하루 이틀을 지나면서 아주 급속하게 증세는 심각해졌습니다. 화요일 날입니다. 저녁 때 그 병원 가까이에 있는 제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을 제가 전화로 불렀습니다. 그 목사님이랑 밤에 만나서 병원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오른쪽이 허물어져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그 친구 목사님을 두고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해서 왼쪽에 그 친구 목사님을 두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 목사님이 돌아갔습니다. 그 밤에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 또 밤에 서성거리면서 화요일 밤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주님,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당장에 내일은 수요일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제가 없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랄까요? 제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밤새워서 주님 앞에 뒤척이면서 또 복도를 걸으면서 밤을 새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잠깐 병상에 들어와서 잠깐 졸면서 잤던 것 같습니다. 잠깐 졸며 잤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깨웠어요. 그 새벽에 꼭 체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간호사 선생님 오시더니
변함없이 물어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어제와 다르게 눈이 깜빡여지고 얼굴을 찡그려 보라고 했는데 찡그려지고 말을 해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또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의사 선생님이 회진을 하셨습니다. 회진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라 저렇게 해보라 그러세요. 그런데 제가 그대로 다 했습니다. 얼굴이 이상하게 거의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진을 마치시면서 바로 당신 진료실로 찾아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진료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젊은 의사 선생님처럼 보였는데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아주 젠틀한 멋진 의사 선생님이셨습니다. 저한테 이것저것 증상을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그 몇 시간 안에 거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은 놀라지 않아요. 절 보시더니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이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기이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과학적으로 도대체 납득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퇴원해서 그날 저녁에 저는 정상적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몇 달 동안은 참 조심했습니다. 찬 곳에 가지 않고 찬물을 먹지 않고 찬 음식 먹지 않고 몇 달 동안은 나름대로 조심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같은 교회에 청년 하나가 비슷한 안면근육 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그 청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1년을 넘게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남은 평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 간증하게 하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신비한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팔관이 막혀 있고 그리고 그 기형적으로 나팔관이 생겨서 책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면 생명을 주십니다. 의사들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은 평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을 그리고 덧입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기이한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기이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삼아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믿음, 특별한 신앙 고백, 특별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공동체가 광야 40년을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는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바로 그 3일 4일간의 그 시간들을 묘사하고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기 전에 잠깐 머무는 멈춤의 시간, 어떻게 보면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멈추어 잠깐 기도하는 이 시간, 므낫세 에브라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 아마도 이런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멈춤의 시간, 그것은 정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작전 타임을 가지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에브라임 한 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 신비한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크게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 공동체가 요단 앞에 서서 잠깐 멈춤, 3일 동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멈춤의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지없이 오늘 성경의 여호수아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 이제 아이성과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난제들이 있습니다.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2023년도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라고 합니다. 고환율 시대라고 말합니다. 고금리 시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 극대화하고 최대 수치로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경제학자도 올 한 해를 해피하게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불확실한 한 시대를, 한 해를 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요단을 건널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성을, 앞에 있는 아이성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그리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수아 공동체가 어떻게 그 난관을, 어떻게 그 요단강을, 어떻게 여리고성을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는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공동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양식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양식을 예비하라. 14절 말씀을 보면 용사들은 무장하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예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군사들이 군량미를 비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식을 예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대적하고 죄악과 대적하고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승리하고 기이한 도우심을 힘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십시다. 필사하신 분들 참 많아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시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통독하신 분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20독을 합니다. 어떤 분은 6독을 합니다. 3독을 하고 2독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한 번 읽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간증들을 들어보면 성경을 20독, 6독, 3독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비한 놀라운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양식을 준비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바쁠수록 더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꼭 기억나는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상적인 학업을 이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밥을 굶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가출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배터리 가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경정비 업체라고 말하지만 배터리 가게, 그곳에 가서 밥을 얻어 먹으면서 주인을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한 젊은 집사님이 있어요. 장성하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는 못했지만 어깨너머로 자동차를 고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자격증을 땄습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너무 싫어서 일찍 결혼을 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예쁜 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는지,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그분이
늘 하던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새벽 기도 운영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차량 운행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새벽 기도에 4시 반, 5시 그렇게 시작하는 곳에서 새벽 기도를 운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40분, 50분 가서 거기에 사시는 분들을 모시고 들어와서, 그래서 10분 전에 예배당에 도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집사님은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이, 몸으로 일해야 되는 집사님이 새벽 3시에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1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새벽 예배가 마치고 나고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1시간 반 예배를 마치고 나면 6시 반쯤 돼서 성도들을 다 모시고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돌아오면 몇 시예요?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부랴부랴 먹고, 그리고 경정비 업체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하루는 새벽 3시부터 시작돼요. 사랑하는 아이를 안아주고 그 아이와 놀아줘야 되는 시간,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헌신하고 희생하고. 왜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물어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난 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요.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조그마한 경정비 업체, 사업체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2평밖에 안 돼. 그 작은, 그 앞에 차량 한 대도 세우기가 어려워요. 거기에다가 경쟁업체들이 그 주변에 수십 개가 붙어 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자립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염려해서. 그런데 잘 돼요. 그 집이 그렇게 잘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데 덩달아서 더불어 잘 되는 게 뭐 이상합니까? 그건 기이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어렵다고 하는 시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시대에 다 어렵다고 할 때 잘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올 한 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기 때문에 저도 신방을 자주 갔어요.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래서 이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구나, 크게 도우시는구나. 가보면 그 작은 배터리 가게, 경정비 업체 그 입구에 작은 좁은 상 하나가 이렇게 책상에 하나 놓여 있어요. 전화기 하나. 그때는 전화기, 셀폰이 그렇게 없던 때입니다. 전화기 하나, 성경책. 그 성경책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경책의 그 갈피의 모서리마다 시꺼먼 구리스가 많이 묻어 있어요. 틈이 날 때마다 그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읽고 암송하고, 읽고 암송하고. 그분이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전략입니다. 양식을 예비하라. 2023년도에는 양식을 예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양식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그 집사님이 그렇게 잘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양식을 예비하십시다.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용사들은 무장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무장하라고 그랬을까요? 무장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23년도 우리에게 닥쳐오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장하라.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돈으로 무장할까요? 지식으로 무장합니까? 학위로 무장합니까? 이런 무엇으로 무장할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배와 기도, 무장하라. 예배와 기도. 올 한 해는 예배와 기도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 가장 높은 기준, 가장 높은 가치, 그것으로 정하고 올 한 해는 더 열심히 예배하십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시간이 없으면 금요일 날 밤에 나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모세의 손 올라가면 여호수아 이깁니다. 남편의 손이 올라가면 자녀들이 이기고 아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아내의 손이 올라가면 남편과 자녀들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주님 앞에 용사들은 무장하라. 예배와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검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합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안에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경건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착한 사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올 한 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권고해 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분명히 기이한 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